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나라 백성의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서를 다시금 지금 재반복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나간 과거를 회상을 하죠. 잘못해서 실패했었던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면서 다시금 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거인을 보고 환경 보고 쫄아서 도망쳤던 1세대처럼 불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인에 맞서 싸워 환경에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하고 우리로 겁먹게 만드는 그 상황, 그러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맞서 싸운 이 정복 세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냐, 40년 동안이나 방황한 이유가 뭐냐 체크를 하면서 지난 시간은 신명기 4장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가감하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큰 나라로서 모델이 되는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다른 나라들도 법이 있지만 그 어떠한 법보다 최고의 윤리 도덕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나라,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이 완전한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큰 나라다. 꼭 땅덩이가 넓어서 유명해서 돈이 많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가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그 나라가 큰 나라이며 다른 모든 주변 민족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천국이 뭔지, 가장 복된 삶, 행복이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나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은 4장 9절부터 있는데요. 4장 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잊지 말라인데, 우리 삶이 항상 위태위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딱 문제없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위태롭게 만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잊지 말라고? 가만 내버려두면 잊어버리니까.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시킨 일 제대로 안 할 때 많습니다. 집안일도 분명히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이 방에 딱 들어왔어.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저 그림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할 때도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는 그런 천재,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책도 한번 싹 훑어보면은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다 각인돼가지고 눈 감으면 그 페이지를 펼쳐서 딱 꺼내서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들은지 기억해야지 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딱 잊혔죠. 근데 이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얼마나 몇 %나 기억을 하느냐, 이거를 실험을 했을 때 아주 급속도로 까먹어지는 이 곡선을 갖는다는 거죠. 심지어 방금 보고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20분 지나고 나서 몇 %를 까먹어요? 보통 58%를 까먹어요. 와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문 밖을 나갈 때 생각이 안 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인간의 그런 이치이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여기서도 이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아냈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 복습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정말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떨어지는 이 곡선을 다시 끄집어 올리고 다시 끄집어 올리고 다시 끄집어 올리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생각하고 네 마음을 힘써 지키고. 이 마음, 네 마음을 힘써 지키란 말은 이 마음이 영혼이에요. 영혼, 너의 영혼을. 그리고 부지런히 네 자손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다음에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와, 방금 들었는데 평생 계속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잊지 말라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도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가장 큰 나라로서, 모델로서,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길, 잊지 않는 것, 반복을 통해 기억을 새롭게 다지는 이것이죠. 자, 10절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아멘. 자, 이게 나타날 현에 또 나타날 현이에요. 둘 다 나타날 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여기 임재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 드러내시는 이것을 현현이라고 해요. 어떤 자연현상이라든가 실제로 뭐 천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런 모든 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전부 현현이라고 하는데, 지금 망각해버리는 얘네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주시는데, 먼저 어떤 자료예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림이나 막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미지를 그래도 비슷하게 떠올리게 하려고 좀 첨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있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일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 어떤 시각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산에 불이 붙었어. 이게 신기한 거, 산에 불이 붙었어. 그리고 주변이 너무 막 먹구름도 그냥 보통 먹구름이 아니라 짙은 구름이 막 주변이, 온 세상이 깜깜하게 보일 정도로,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짙은 어둠 속에서 구름과 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뭐요? 불과 구름. 이게 성경 전체에 보면은 신약에도 이 이미지를 많이 가져오는데, 불, 구름,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이런 불과 구름이 전부 이미지가 누구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 자료를 활용해 주셨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도,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도 불로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여려지고 약해져서 하나님 왜 도대체 약속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좀 확신할 수 있게 뭐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또 불로써 동물을 쪼개가지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들끼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징인가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는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이 문화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놔라, 너희들이 계약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약속해 줄게 하고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누구만 지나가셔요?
하나님만, 이 불만 지나가져요. 그리고 이 연기 나는 화로, 이게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불, 여기서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브라함은 이 계약 파기했을 때 쪼개져 죽는데 아브라함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하나님이 뭘로 임재하셨다? 불로 임재하셨다. 그리고 후에 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이 갈멜산 전투에서도 막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피 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기도 한마디 딱 하니까 불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눈에 보이는 저분이 진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불을 못 내리는 바알은 니들이 아무리 좋다고 섬겨도 그건 가짜 신이고 누가 진짜 신이다?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찐이다. 이걸 보여줄 때 하나님의 임재, 진짜 임재, 진짜 백성, 진짜 나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불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여주시는 시내산에 불 붙었던 이 장면, 얘네들은 분명 다 봤던 애들이니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죠. 그리고 또 청각, 시청각 자료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들려주셨었어요. 자, 10절도 읽어볼게요. 또 다시 자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노을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리라 하심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연적인 현상, 불과 구름은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십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런 다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들어갈 땅, 그리고 너희들이 나온 땅, 이집트든 가나안이든 전부 뭘 중요시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걸요. 남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는 어떤 나라 백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분명히 뭐는 들렸어? 육성으로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때 분명히 들려줬었지. 내 말을 들려주었고 나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음성뿐이었다. 들려주셨다는, 들려줘. 이때 불이 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것을 균형 잡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잘못된 이제 사역자들이 그래서 불이 무조건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막 이러고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성령의 능력 막 하면서 어떤 불에 대한 이미지를 무조건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서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그래서 각 나라의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열리게 되었던 사도행전의 예시를 들면서 불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능력이,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해. 남들이 봤을 때 막 우와 막 하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불이 임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럼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귀에 꽂아주는 말씀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하려고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듣게 하려고, 들려주시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말게 하려고,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들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지. 눈에 막 불이 임하고 막 우와 막 놀라움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이게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잡았어. 하나님 여기 임재해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불이 임한 거지,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잡고 있는, 맥을 잘못 잡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들어갈 땅 나올 땅 전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대신 너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도, 이미지도,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호되게 혼났었잖아요. 그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내산 하면은 호렙산 시내산인데, 시내산 하면은 10계명만 받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만 본 곳이 아니에요. 그 밑에서 얘네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또 이야기하며 절대로 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래야 한다는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잘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본인 생각대로 본인 욕심 따라서 하다가 망하고, 그 다음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처음엔 좀 잘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좀 뭔가 복을 누리는 듯 하다가 끝자락 가가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동맹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 공주들이랑 결혼도 엄청나게 많이 해. 또 그 나라 공주들이 또 외로워하니까, 왜 한 명도 힘든데 막 그 수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 너희들 섬기던 그 신전 짓고 그래, 니들이 섬기던 신이라도 섬겨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다시 우상이 생기고 우상 신전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뒤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끝까지 잘해야 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마치 지금 얘네들이 할 거라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셔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 한다. 순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잊지 마라.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너넨 또 잊을 거야. 너넨 또 떠날 거야. 그러니 절대 잊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들리는 말씀. 참, 이 메시지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삶을 살다 보면 보는 것이 더 많고, 또 살면서 체험으로 아는 것, 체험으로 보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삶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손에 얻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지금 없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기복 생기고 내 신앙도 기복 생기고. 근데 보지 못했는데 형상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는데 분명히 들려온 그 말씀,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미 큰 나라 백성이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받았어. 그 약속의 땅을 쟁취했어. 그러면 끝이 아니라 어떤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이 삶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때, 그냥 우린 누군가와 사귄다, 교제한다 할 때
의사소통만 하지 않아요. 의사소통 뭐요? 거기 휴지 좀 줄래? 나도 물 좀 줄래? 너 이것 좀 해. 막 이렇게 그냥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귀는 건 어떤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고, 서로의 꿈을 나누는 거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더 높은 가치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사귀는 거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어. 신의 삶 하나님과 결혼식도 했지. 근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별 내 관심사가 아닌,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입는 거, 오늘 타는 것, 우리 집 몇 평인지 이게 더 관심 있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지, 가장 복된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링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지 여긴 관심이 없다. 이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게 교회 생활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에 딱 닥치니까 와르르, 아니 모이든 안 모이든 전쟁이든 코로나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이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건데, 환경 달라지니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해요.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래요, 기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 없는 기도와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왜냐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도 간증이 엄청 많아요. 기적을 체험한 거, 내 정성을 들였더니 암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이런 기도는 마치 이방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능력이 없는, 말씀만 해놓고 내 삶에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사귐이 없는, 머릿속에 지식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 생활의 시간은 차곡차곡 쌓였는데 변화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게 함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충만의 유일한을 이루고 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대로 깨달은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내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도 행동 못 하거든요, 잘.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큰 나라, 지금 신명기의 표현을 빌린 거죠. 큰 나라로서의 모델링으로 살아내며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그 능력,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해, 삶은 전혀 없어. 이건 말짱 꽝이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도무지 그냥 자기 욕심만 막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막 손에 잡히는 거 막 이것만 추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한 통로로도 사용받는데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만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함께 갔던 예수님도. 이게 바로 잊지 않는 방법인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9절이에요. 자,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뭐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일, 그렇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것,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가르치신 내용들. 구원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 되는 결혼, 구원에는 이런 모든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니까요. 자, 이 일을 너만 알면 안 돼. 너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너가 죽어서도 끝나면 안 돼. 너가 죽어서도 네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쉐마가 듣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런 명령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해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실 때 쉐마, 들어라. 너만 들으면 안 되고 네 자손 대대로 듣게 해라. 하브루타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공부법이죠. 지금도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많이 유명해서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궁금해하고 질문거리를 생각해내서 또 서로의 질문을 서로가 대답하면서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을 나도 모르지만 찾아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것도 저 사람이 찾아내가지고 나를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서로 또 토론을 하는 거죠. 건강한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료도 조사했지, 또 말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말을 하지. 저희 LT 시간이라고 가졌고 또 나눔 시간도 갖잖아요. 그게 리더십 트레이닝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트레이닝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저희가 이 말을 생각해서 내가 느낀 것을,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교육법을 통해서 엄청난 또 효과를 봤죠. 곧 가르치는 게 굉장한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 알았어, 알았어, 나 이해했어. 근데 남에게 설명을 못하겠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남에게 설명을 못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뼛속 깊이 새기고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고 제시할 수 있어야 아는 거라고요. 누군가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은 허공을 떠도는 것이고, 아까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곡선처럼 굉장히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내 지식이 아닌, 네 지식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네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네가 배우는 거고, 네가 또 새기는 거고, 너가 또 잊지 않고 살아내는 거야. 너의 자녀도 또 듣는 거고. 아, 어제 했던 말 왜 또 하세요, 아빠? 또 들어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잊어버리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평생 아이에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옆에 친구가 뭔가 물어보면은 나 지금 공부할 시간 없어서 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확실히 아는 거라면.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네? 라고 하는 내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친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면서 이웃사랑도 실천이 되고, 또 내가 내 약점과 모르는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기억 곡선을 올릴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여 새길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에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친구에게 항상 전화해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게 놀랍게도 내가 어떻게 그걸 전해요? 나 진짜 그런 말 못하겠어요. 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걸 명령하셨어요. 가르치세요.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대대손손 이게 이어져야 돼요. 저희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죠. 이게 놀랍게도 다음 세대라고 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했더니 다음 세대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도 다음 세대에 집중하면서 기성세대가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법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뭐죠? 큰 나라 백성의 할 일이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또 같은 거 반복이고, 매일 듣는 이름 예수, 매일 듣는 뭐 십자가, 뭐 보혈, 막 지긋지긋 좀 새로운 것 좀 들어달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해답이자. 그럼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지 말고, 어제 김치 먹었으니까 오늘 김치 먹지 말고, 작년에 스테이크 먹었으니까 올해 스테이크 먹지 말고. 말이 안 되지. 먹었던 건 또 먹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하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죠. 이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다음 세대 사역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이 어려움을 당한 이 교회의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눈에 보이는 내 앞에 현실에 치중하다 보면 쟤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우선순위는 뭐예요? 잊지 말라. 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잊지 말아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며 살아라. 평생. 이 순간 너 알았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분명 공부했고 신학교에서도 공부했고 하는데 또 공부하고 또 보면 또 새로워요. 맞아요. 또 이런 걸 까먹고 있었구나. 평생을 그 누구나 듣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시에 뭐 종이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양피지도 있고 뭐 파피루스도 있고 토판도 있고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았어요.
근데 왜 굳이 돌파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놀랍죠? 엄청난 보물이에요. 사라지지 말로.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니까 돌판에 쓰셨고, 교훈, 곧 가르쳐서 계속 잊히지 않고 어떻게 행하게 하려고, 살아내라고. 그냥 새겼고 들었다 끝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려고. 그럼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끝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또 아는 것도 까먹고 알아도 못해. 근데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버티게 해달라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좀 행동이 나오게 좀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유혹거리가 너무 많지만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도 주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내가 잠시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놀라운 부분이며, 그러나 동시에 절대로 약화되어서도 안 되고 가볍게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으셨으니까, 결혼할 사람도 정해놨고, 뭐 구원받을 것도 쟤는 구원받고 쟤는 구원받지 못하고 막 다 이렇게 정해놔져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세전에 예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선택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순종과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창조 원칙으로 제공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오늘 한 선택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또 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게 함께 균형 있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누워서 숨만 쉬어요. 아니 그냥 숨도 쉬지 마세요. 그냥 숨 안 쉬어도 구원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 어때요? 잊어요. 살아내라는데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다 못 살아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일단 여기까지요. 율법은 뭐만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나는 못 살아내는구나. 와, 이렇게 아무리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 무진장해도 안 되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오라는 거죠?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실 때도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지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나 연약해. 우리 환경도 이거 나 도무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환경이야. 근데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올바른 걸 선택하며 행동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자의 큰 나라의 백성의 할 일을 하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워라벨이란 말이 있는데 워크, 그렇죠. 일과 라이프, 삶의 균형, 워라 밸런스, 그렇죠. 워라벨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이름만 해. 야근도 해. 뭔가 뭐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어때? 자살해.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행복 지수가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라이프, 내 삶을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좀 즐기고 쉬는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좀 떠오르는 이제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밸런스인 거죠. 듣는 것과 사는 것의 밸런스. 살아내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 믿는 대로 살아내는 행하는 것의 밸런스.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 선택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행함 밸런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사울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버티고 살아내고 이겨내서 구원받은 확정됐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또 찬양할 거거든요. 우리 영혼 확정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예배와 삶. 그래서 저는 워라벨을 좀 다르게 붙이고 싶네요. 월십과 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벨.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